창립 39주년을 맞아서 마땅히 서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제가 짧은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고 또 오늘 39주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 잔칫날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후영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축하하는 것,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아니, 더 절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길 떠나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 그냥 가다가 기진할 것 같아, 먹여서 보내자, 이 말씀하시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마을 분들도 다 기분 좋게 맞이하고 서로 웃고 만날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잔치 때입니다. 이때는 뭐 마을에 조무래기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침개 굽고 또 뭐 국밥도 참 맛있었고, 감아서 그 큰 데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이 아침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왁작지껄하고 대문은 뭐 항상 열려 있고요.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도 첫 공생애를 시작한 게 뭐를 시작했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혼인잔치집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얻는 잔치.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이런 환경, 이런 풍경, 이런 모습 아닐까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뭐 영생하고 뭐 다 좋은데 즐겁고 다 한데 아마 부족한 게 없고 풍성하고 잔치하는 분위기, 항상 즐겁고 신나는 게 천국 아닐까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그냥 뭐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이러면 이게 천국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슬픈 것은 기쁨으로, 눈물은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바로 오늘 잔치, 부족해서 기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2마리인지 3마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2마리, 이게 아마 그 시대의 공통 도시락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장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면, 지금은 8장을 읽었죠. 6장에 똑같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도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2개가 나오는 걸 보면, 그때 일반적으로 길을 떠날 때,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은요, 이만한 바가지에다가 밥을 동글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넣어 갖고서는, 그게 옛날에 도시락이었어요. 나무를 하러 가면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때 모습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이렇게 넣어 갖고 가는 게 아마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고기 5병이요,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7장, 8장에 와서는 물고기 7마리, 요건 조금 더 성인의 도시락 같습니다. 고기가 더 있으니까. 그리고 떡, 보리떡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 7강쥐를 거두었다. 이 2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자꾸 까먹어요.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이러면 여기 이것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의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 잔치가 있었던 이 광야 뜰에서의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후영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배경이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기적은 왜 일어날까?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기적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뭔 배경이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증입니다. 주님의 확증, 예수님이 맞아, 천국이 가까이 임했어, 주님이 오셨어, 이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남하다, 어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왜 예수님이 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 병이 나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볼 땐 뭐가 더 쉬워요? 죄사함이 받았다는 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공수표 던지듯 하는 거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병 고쳐 너 병이 나았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일어나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멀쩡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쉬운 것 같으냐? 병 낫는 게 더 쉬우냐? 병 낫는 건 보여줬지 않느냐? 더 쉽다고 생각하는 죄사함을 얻어내니라. 이건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건데 이건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선포했다. 이건 천국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시라는 확증의 증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이적, 기적, 표적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셨구나.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적인 증거,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마음이에요. 그냥 사흘 동안 있었다. 금식을 해보면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이틀 저녁 때부터 3일, 4일 지나갈 때가 정말 힘듭니다. 그때는 일어설 힘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요거 지나가면 좀 쉬워집니다. 근데 이 3일 때, 사흘이 지나서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사람들이 굶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 보내면 분명히 기진할 텐데 분명히 배고파서 쓰러질 텐데 그냥 보낼 수 없겠다. 너희들 가진 거 뭐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 내용이 근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의 가장 큰 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했고 많은 아굴이나 여러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시로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남아있는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가 첫 번째 가장 많은 제목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자비,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의 구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시편의 가장 큰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비천함을 주님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나의 나약함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축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가 굶주리고 지쳤을 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몸부림칠 때, 해도 안 될 때,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39주년을 맞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겠지만 39년을 살아오면서 그 짧은 세월이지만 제 59년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게 뭘까? 축하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처럼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39주년을 맞이한 이 자리가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진하고 지금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과 낙심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정말 이 처한 형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야, 저 사람들 그대로 두면 기진할 것 같아. 저 사람들 낙심할 것 같아. 주저앉을 것 같아. 은혜 베풀어 주자. 그 마음이 자비심이 일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39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후영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면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지칠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 낭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쳤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질병에서, 이 고난에서, 이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연약함, 부족함, 그 가운데 필요한 기도는 바로 축하와 축복보다는 주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편에 부르짖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처럼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이제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갈 때까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축하하자보다 주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후영교회가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자리, 누구든지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12광주리를 거둘 수도 있고 7광주리가 넘는 남는 것을 거두는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그래서 칠병의 기적이 후영교회도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